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또 할 게 있었네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광고를 드렸는데 다다음 주가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다운이 되네요. 네, 그래서 마음에 살찐 것들을 다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금식 이제 하는 거 공지를 드리고 셀별로 이렇게 신청자 이렇게 받고 할 테니까 다들 이렇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같이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요즘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먹고 살만 하십니까? 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자주 하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어디 시장이나 이런 데 방문하면 상인들이 늘 뭐라 그래요? 아유, 먹고 살기. 어느 정권이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권이든.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면은 더더욱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곳곳에 전쟁도 일어나고 막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에게도 그게 요새는 너무 많이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서 실직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 월급을 몇 달 동안 못 받는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거다라는 이런 비관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은 늘 때마다 이렇게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은 부족할 때 경제 위기들이 이렇게 닥쳐올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기근이라 그랬죠. 또는 흉년이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경제 위기다, 또 뭐 경제 공황이다, 금융 위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분명 우리 인류에게 분명 재앙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냥 재앙이고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롬828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이 다 놀랍지만 그 중에서도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직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연약함도 내 실수도 고난도 어떤 흉년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악도 선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상에 이러한 흉년이 찾아오는 일들이 이렇게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과거에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흉년이 든 적이 있었다 그러죠. 아마 앞에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극심한 기근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거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지금으로부터 추측하기를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땅에 비가 오지를 않은 거죠. 심각한 가뭄이 든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전적으로 하늘의 비를 의존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일인 거죠. 이런 극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이 이삭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순탄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나이 40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20년 동안 애가 생기지를 않아서 오랜 동안 불임으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끝에 극적으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또 그 아이들마저도 태중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 없이 못 사는 인생, 기도 없이 안 되는 인생, 이게 이삭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네, 이러한 복된 인생이 바로 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땅에 큰 기근이 이제 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기근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런 기근이 그닥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기근 곧 결핍이죠. 결핍. 우리는 이러한 결핍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저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고 저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이 행복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핍은 불행의 원인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핍은 불행의 원인이 아니고 행복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 곧 결핍입니다. 결핍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핍이 행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볼 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이 세상은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풍요는 재앙이다라고 되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결핍이 행복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결핍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복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죠. 그로써 우리 인간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통역을 하고 있는 소리예요. 막 쳐다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러한 참복, 진정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사실은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을 통해서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결핍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핍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적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점프로. 여러분, 믿음의 점프를 하고 싶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과거에는 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점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결핍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떤 결핍이 되십니까? 결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자산. 잘 소중히 여기세요. 예, 나에게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풍요를 자랑하지만 나는 결핍을 자랑하느라, 약함을 자랑하느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죠.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이 있지만서도 이 고난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다져보지만, 이 고난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두렵고 염려되고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난 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고난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다 어디로 갔을까? 다 애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다 있거든. 애굽에 가면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죄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어떻게? 애굽으로 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하는 땅에 거주하라. 바로 가나안 땅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가면 조금 버틸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거기에는 물도 충분하고 음식도 좀 있고 나름 환경이 좋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필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신의 필요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 또는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가 밝은 거예요. 눈이 아니고 영적인 귀가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삽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이 세상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신기루 아시죠? 이 세상의 것들은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돈입니다. 건강도 있다가도 사라지는 게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보이는 게 있어서 그것을 쫓아서 계속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때? 사라져.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따라 했더니 돼, 안 돼? 안 돼. 누구는 로또를 이렇게 사가지고 몇 번이 당첨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막상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이거다 해서 쫓아가 보면 없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 제가 소개해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도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그게 뭐냐면 호랑 애벌레가 이제 있어요. 호랑 애벌레가 있는데 다른 애벌레들이 막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얘네 어디가?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애벌레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애벌레를 밟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누군가를 밟아야 돼요.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가 결국은 올라갔죠.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위에서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그런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애굽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다 속임이라고요. 감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육의 생각이 아니고 무슨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땅에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언약, 약속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가능성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말씀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가능성이 아니고 말씀의 가능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아는 여러분들은 복되신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살고 말씀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어때요?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5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요 어떤 질병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요, 어떤 고난의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류하게 됐죠.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 타면 그냥 잘 가고 있는데도 무서워요. 제가 지금 예전에 제주도 가서 배를 탔는데 잘 가고 있는데 휘청거리니까 무섭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망망대해를 표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친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두려움에 벌벌 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히려 자기만 평안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나눠줬어요. 평안하십시오. 죄수 신분이었잖아요. 제일로 천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요, 우겨쌈을 당해도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늘문이 열려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망망대해 가운데에서도요, 사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거랑 맞바꾸는, 유튜브랑 맞바꾸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란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재앙이 아니고, 흉년이 찾아오는 게 재앙이 아니고, 결핍이 재앙이 아니고 영적 결핍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그냥 기근이 재앙이 아니고요,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이 재앙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요,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고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우리가 힘을 실어주니까 고난이죠. 사실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도 영적으로는 풍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풍년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물론 암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풍성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 책장에 보면 이러한 책이 꼽혀 있습니다. 설교와 함께 살아가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거 하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읽어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제목만 너무 좋아서 제 옆에다가 꼽아놨어요. 그래서 자주 봐요. 설교와 함께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사지 마시고 설교와 함께 살아가라. 근데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여러분, 저는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고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리고 든든하고 안전한지 몰라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곧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사는 삶. 말씀의 영향권, 말씀의 영향이 내 삶에 간섭되고 인도하고 찌르고 말씀의 영향이 계속 있는 인생, 그러한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5절에도 보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영향권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곧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두 가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 영적인 먹을거리, 영적인 꼴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영향권 안에 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맨날 나와서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예요? 회사 가서 큐티하고, 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오고 주일 날은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또 유기죽구 영이 사는 40일 작전기도 하니까 또 말씀을 접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좋아요가 아니고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 여러분,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네, 정말 풍성함을 느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풍성함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야말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일 이후에도 계속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절로 이런 기도 나온다 그랬죠. 주여, 40일 이후에도 40일 동안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40일 이후를 두고 기도가 돼. 나도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고 피차 걱정이 되고, 주여 40일 이후에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 마귀는 언제 기다려요? 40일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해야 돼요. 아무리 흉년이 찾아와도 영적으로는 늘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삭은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삭 또한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제 잘못을 하나 저지르게 되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앞에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도 치명적인 이제 실수를 범하고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됐는데, 아내 사례를 이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사례를 이제 데리고 아내로 삼으려고 사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수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와 아브라함을 크게 꾸짖어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망신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요, 이게 뭔지 도대체 아버지를 이게 닮아서 그런 건지 우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저지르게 된 겁니다. 순간의 위기를요 넘겨보려고 이런 자기 술수, 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방법은요,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뭐예요? 언발의 오줌 싸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은 따뜻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면 더 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행동은 단순히 이 거짓말의 문제지만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라해 보세요. 방법도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과 방향만 믿음이 아니고요, 방법도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의 방법이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전공법.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전공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 그리고 정면 돌파, 이런 전공법으로 뚫고 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방법이,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방법이 뭔가 좀 복잡하다, 그것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심플한 거거든요. 바로 전공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그냥 다 하세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이 뭡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거기로 가지 말고 아무도 안 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어쩌면 이삭이랑 그 식구들만 거기 있었을지 몰라. 그죠? 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요, 무엇이 좁은 문 좁은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일수록 이 선택을 참 잘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바로 전공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이 주님의 길이지, 무엇이 주님의 뜻이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다름 아닌 무엇과의 싸움이냐?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요, 사실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이삭도 이렇게 된 것이 다 뭐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 적은요, 다름 아닌 두려움이에요. 어떤 환경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흉년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도 뭐라고 할 수 있냐?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죄 왜 짓는지 아세요? 보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 순종 안 하는지 아세요? 보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욕심도 그렇더라고. 왜 끌어모으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 두려움이 나와요. 그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두려움과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질병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죽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죽을 때 그냥 팍 죽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고난도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나 이거 고난이 찾아왔어, 나 큰일 났어, 막 이렇게 무서워해 주니까, 그것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고 막 그렇게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진짜 고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을 실어주지 말아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적혀 있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리차드 범프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주의 독자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을 보는데 두려워하지 마라가 너무 많이 적혀 있어서, 감옥에 계시니까 시간이 많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를 직접 세셨어요. 이분이 세보니까 놀랍게도 365번이 적혀 있더래요. 365일 365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기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그 문제, 그 상황에요,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기도할 때 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 뿌리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오직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떠나가라. 물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면요,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매일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8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그래요. 리브가를 껴안았다. 이게 보면은요, 세번역 성경에는 희한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애무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정행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삭만 알겠죠.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믿으려 그래요. 그렇다가 아니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저는 그렇게 믿으려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사랑이에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
능력 중에 능력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능력 달라, 능력 달라, 능력 달라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에요. 무엇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셀이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러면은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기쁨과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꺼져! 그러세요. 난 기뻐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할 거야.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